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한 주간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프랑스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올림픽 재밌죠? 잘 안 보셨어요? 아이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느라 올림픽도 못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요즘 제가 대신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세계 7위입니다. 7위.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총 3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이 있죠. 근데 이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만족했을까요? 물론 금메달이겠죠. 그런데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팀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받는 선수들의 표정을 주목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은메달을 받는 선수들보다 동메달을 받는 선수의 표정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동메달 선수는 까딱했다가 수상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돌아갈 뻔했다가 동메달을 따면서 이제 됐다, 안도감과 만족감이 굉장히 컸지만, 은메달 선수들은 실력으로는 내가 1등인데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 억울하게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메달 선수는 동메달 선수에 비해서 연금도 많이 받고 상금도 많고 더 대우도 좋지만 만족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은메달 딴 선수들하고 동메달 딴 선수들을 얼굴 보잖아요. 동메달이 훨씬 밝습니다. 좋아합니다. 은메달은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또 이번에 복싱에 동메달을 나란히 한국과 북한이 땄습니다. 같은 높이로 나란히 걸린 건 이번 대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공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런데 남한 선수는 싱글벙글하면서, 이매지 선수는 파리올림픽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웃는 모습인데 아주 얼마나 방긋방긋 웃는지, 북한 선수랑 같이 사진을 찍을 때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동메달 땄죠. 근데 북한 선수는 이렇게 내 1등 하자고 생각하고 왔는데 유감스럽게 이렇게 3등밖에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짧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자고 이러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는 선수들의 열구의 경과는 뭔가 하면 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꼭 높은 데 올라가야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명 중에 10등만 내도 난 잘했어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등을 해도 내가 여기서 1등해서 뭐하냐, 전교 1등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에 대한 추구가 너무 지나쳐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뿐더러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정신과 의사의 글이 있는데요. 지방에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외모도 준수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유일한 단점은 웃음이 없다는 거래요. 주변 동료들도 그의 추진력과 꼼꼼함에 기가 질릴 정도로 일을 잘하는데 지나치게 완벽하지만 스스로 만족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약간의 실수만 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막 괴로워하고, 또 실적을 엄청나게 내도 잠깐 포상을 받으면 기뻐할까 하면서 그냥 쌩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저 사람 매정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고 보니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남성을 아주 호되게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성취욕이 강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똑똑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해줬다는 미명 아래 1등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이깟 동네 학교에서 1등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전국 등수를 봐야지, 도대체 넌 만날 공부한다고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전교 1등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아주 저희 아들들을 목마를 태우고 그냥 이건 여수를 아주 뛰어다닐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이 남성은 1등을 해도 별로 기쁜 줄을 몰랐다는 거죠. 남들이 봐서 좋은 결과를 내도 기뻐하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항상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1등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2등이나 3등 반에서 10등을 했을 때도 괜찮아, 이 정도는 너무 잘했다, 넌 내 아들이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했다면 이 아들의 인생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즉,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달라져 있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가 엄격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해 보이고, 육신의 아버지가 부드럽고 용납해주면 이 하늘 아버지도 그렇다고 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잘 의심하게 되면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제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하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잠깐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 표정이 어때요?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1번, 아주 좋다 하면 2번, 정말 좋다 하면 3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1, 2, 3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에 제 얼굴 표정이 어때요? 하고 물어보세요. 앞뒤 좌우로 물어봐 주세요. 예. 네. 다 3번이에요? 이야, 우리 교회는 제가 믿음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12장 2절 상반절 새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다가도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어떡하지 의심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교회 버스 타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딱 꺼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 돼서 오면 이제 버튼 키자 딱 올리고 버스 타면서 예배 가면서 이제 그때 주님 생각하는 거죠. 삶에서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 처리하다 보면 주님 계신 거 이제 완전히 까먹어버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또 문제 사라지면 주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게 또 스위치를 딱 꺼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맡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매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때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니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창조자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기 위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긴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높은 자리에 승진한다고 해서 내 염려가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아이가 생기면 내가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아기 낳아봐서 알잖아요. 낳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진다, 생긴다? 더 생겨요. 그럼 애들이 자라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괜찮아질까요? 막 아장아장기다가 이제 좀 말 알아들으면 괜찮아질까요? 더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래도 염려거리가 많아요. 저거 애 낳아서 혼자 기르려면 좀 어떡하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며 사는 걸 말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제가 오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하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밥 먹을 때도 예수님 하고 부르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예수님이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일하시죠. 자기 전에도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동의 일기 쓰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 의식하는 일기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루 종일 언제 계셨는가를 기록으로 한 번씩 남기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잖아요, 습관. 기도하자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일기 쓰자고 하면 싫어하세요. 예.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일기 쓰자고 하면 싫어하세요. 예. 무슨 내 나이에 일기냐. 예.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계시죠. 산돌교회도 있고 저기 그 덕춘교회도 있고 또 이게 몇몇 애양원교회도 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목양으로도 애쓰십니다. 말씀도 불철주야 열심히 전하세요. 근데 예수동에 일기 쓰자고 하면 부담이 된대요. 예. 무슨 일기를 쓰냐는 거예요. 무슨 일기를 쓰냐.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의식하지 않다가 의식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귀찮고 힘든 것이죠. 계속 예수동행 운동을 펼치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하루에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땐 수시로 헛된 상상에 빠졌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지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충격이다. 이렇게 첫날 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 예수동에 일기 쓸 때 유기성 목사님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 맨 처음 바라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민망한 게 정말 많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도 잘 주체가 안 되고, 내 눈으로 입력되는 정보들도 잘 이게 제어가 안 돼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으로 정착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안 쓰면 이상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요. 매 순간 작은 일도 주님께 묻고 상의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정을 정하거나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께 묻게 됐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만들어졌고 온전케 된 것입니다. 방금도 제아늘과 목양실에서 제가 제아늘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예수동에 일기 써서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제아늘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웃어요. 말은 또 안 해요. 급한 성질을 내는 것도 제가 많이 줄어들었고, 성질을 부리더라도 회개를 빨리 하게 됐고, 예수님 바라보면 회개 안 할 수가 있나요? 제 안에도 진짜 많이 착해졌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수동에 일기 쓰면서 진짜 많이 착해졌어요. 이야. 시어머니 전화가 와도 예전과 달리 이제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사모가 착해지면 예수님도 좋아하시지만 교회 성도들이 좋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성질이 나빠서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런 목사가 좋으세요? 그냥 주님께 난 죽었습니다 하고 매일마다 순종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1번
여러분, 요즘 계속 피택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매일 꼭 카톡에다가 느낀 점들, 깨우쳐 주신 것들을 쓰고 있어요.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생각의 문이 점점 열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피택자분들을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미움,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함 같은 쓰레기들이 있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삶에서 동행하는 여수 성동교회. 여기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 여수 성동교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진정한 주님 사랑하시고 믿음이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